새해에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을 통해서 문제의 키는 겸손과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것도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났느냐?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에 대한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들 눈에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이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더 펄쩍 뛰면서 열이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됐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이유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일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추하고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질 때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일치되는 시간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이시고 보이사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이신다는 것은 투명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연약하고 죄인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과 일치가 되게 되면 주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자녀가 아버지가 하는 일에 참여한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더 큰 일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낳은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한 영혼이 영원토록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취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택의 문제가 있고 또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문제로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과 논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밟히고 찢기시고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고 예수님에게 모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재판으로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판결석에 올라가서 친히 판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재판으로 얘기하면 콩가루 재판입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판결까지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겸손하고 애통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아합조차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징계를 뒤로 유보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크게 징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애통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저희들 인생이 주님과 하나 되기에 힘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겸손함과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